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심을 찬양하며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심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격하게 하옵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사정상 교회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에게 뻔히들세 허락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뻔히질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3절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석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확대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요한 1서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더욱더 확장시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도 요한 1서처럼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고 또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에 대하여 특별히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적인 기독론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영주주의의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인간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부인해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여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인성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함께 구비해야만이 신비롭게도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함으로 예수의 메시아성과 그리고 구원자임을 부인해버리는 엄청난 이단의 길을 걸어갔던 종파였습니다. 이 사생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온통 교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요한은 영지주의의 공격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자를 한번 보십시다. 편지에는 반드시 쓰는 사람과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발신자를 사도 요한은 장로인 자신이라고 이야기했고 수신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기가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감독처럼 교회 안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이며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강조하는 말이며 그러므로 자신이야말로 지금 말할 자격이 있고 말할 영적인 오토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장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지역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지역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고 진정한 지역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정과 같이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아무리 커도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작아도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애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야말로 다정다감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지역교회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이런 속성을 지닌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편지는 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 보십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서신의 관행에 따라서 수신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으로부터 편지는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다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축복을 통하여 먼저 그의 편지는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 교회에 편지 쓰는 이 편지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 긍휼과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기독교 신앙과 은혜의 전부입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저 주신 바 되는 하나님의 호의 혹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이지요. 은혜를 공짜라고 말할 때에 가장 큰 우리가 공짜 받은 은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으며 그것을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바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요 공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형벌과 저주를 끝없이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사랑,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이것을 멀시 사랑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 긍휼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덮어주시는 사랑이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평강은 뭡니까? 은혜와 긍휼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평강이 있게 되지요. 사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성도들의 영적인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확신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을 입고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요한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트라이앵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한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와 공급해 주심에 대한 평강을 오늘 또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은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삶, 누리는 삶, 엔조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은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그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게 없다면 전혀 디프런 스토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트라이앵글, 즉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가져요.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저 청산유수같이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이것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진리와 하나는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의 영적인 트라이앵글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의미입니다. 하나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교회에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신 자신 안에 거하라고 성경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요절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어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등 영적인 트라이앵글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또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의 하나의 의미는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인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인 출화의 은근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 많이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오기는 하고 성경을 끼고 다니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참으로 그 삶이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삶이요, 참으로 그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냐,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럴 때 영적인 출하의 앵글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출하의 앵글인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의 요건은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요한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요 신구약의 대강령입니다. 이 대강령이라는 말은 완전히 요약이라는 말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핵심을 요약하라면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뭐에 대한 사랑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주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나와도 믿음의 형제 사랑하지 않고, 가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질투하면서 영적인 트라이앵글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트라이앵글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진정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요,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참으로 여러분 자신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진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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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할렐루야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할렐루야 주의 군기만을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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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고 싸움터라 후렴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갖는 전부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늘 평강 속에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 안에 거하고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일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에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